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네.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를 세우고 성숙한 여성과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마더 와이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또 말로만 사랑 고백지 않고 내 삶으로 사랑을 나누는 예배.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찬양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나의 의지를 채우고 찬양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위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는 각기 주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비전을 갖고 있는지요? 모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십시오.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의 비전.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주님의 놀라운 선물인 이 소중한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오 주님, 오늘 온종일 제가 엄마로서 누리는 축복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작은 기쁨과 소소한 승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향한 독특하고 특별한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아멘.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 각자에게 주신 목적.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들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엄마로서 당신의 비전을 더욱 넓혀주고 싶다. 자녀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아이는 주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오늘은 도표 하나를 완성해 볼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는 어머니들과 자녀들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시 민족의 상황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어머니와 아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찾아보라. 각 경우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정말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아래 성경 구절들을 읽고 각 구절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아기의 이름을 써보라. 그런 다음 아기를 낳기 전 그 여성이 불임이었는지 여부를 네 아니오로 표시하라.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사사기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사무엘상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위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민족의 탄생. 하나님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셨다. 한 가정을 통해 민족을 시작하기 원하셨다. 이 가정은 에덴 동산 이후 인간에게 내린 저주를 무효로 만들 메시아를 탄생시킬 계보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일 수 없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탄생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정을 시작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사라의 부림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부림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계속 일하고 계셨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탄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노유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삭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길 원하셨던 기도였다. 그 가족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는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태어났다.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이 그 가문과 맺은 언약을 이어갈 자로 선택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12아들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의 이름이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가?
이 가문에 있던 모든 불임 여성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태어난 아기들은 특별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룰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적으로 특별한 시기에 태어났다.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음.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쌈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사사기 13장 12절에서 24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다. 그것은 요한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에게 그가 누구이고 왜 태어났는지를 가르쳤다. 요한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것을 감당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불임 끝에 자녀를 낳은 5 여성의 삶을 살펴보았다. 내일은 다른 특별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의 삶을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여성들을 불임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었음을 이해하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가 나도록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들은 한 민족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계속 세대를 이어가야 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는 민족의 필요가 일치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민족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하나님이 다른 부부들에게는 자녀를 주시면서 경건한 어떤 부부들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감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생소할지 모르는 생각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이 사용하실 도구로 당신을 내어드리라고 제안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적의식을 갖고 아이를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것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씀드리라. 그것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님께 마음을 열고 당신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 안으로 부르신다. 어머니의 봉헌물. 우리 어머니에게는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4살 된 큰아이가 있었지만 둘째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문제를 두고 자주 기도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교회에 앉아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만약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다고 약속하셨다. 1950년 당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며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느낌이 들자 곧 평안해졌다고 한다. 이것은 그 아기가 태어나기 18개월 전 일이었다. 의사가 딸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약간 충격을 받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똑바로 듣지 못했어. 이 아이가 하나님 사역에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 그 아이가 바로 나다. 부모님은 내가 마더와이즈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 후에야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머니는 마더와이즈와 같은 여성사역의 필요성을 상상하지도 못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21세기의 어머니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1950년에 이미 알고 계셨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임에 관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결혼한 지 몇 년 후에 나는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불임을 사용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 그 전에 나는 아이를 갖는 것에 집착했다. 하루 종일 아이를 갖는 것만 생각했다. 나는 남편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결국 나를 우리 교회의 상담가와 만나도록 주선했다. 바로 그날 나의 삶이 바뀌었다. 나는 상담가에게 내 사연을 모두 쏟아놓으며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열심히 설명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가대 활동도 빠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바라시는 걸까?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 아담한 집도 마련했기 때문에 부모가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아이를 주셔야 했다. 상담가는 참을성 있게 내 사연을 듣고 나서 말했다. 드니스, 아이를 갖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분이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날 상담실을 나오면서 나는 책임감 강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담가에게 들은 말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아이를 못 가져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 그건 절대 안 돼. 나는 사흘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강한 마음의 부담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거실에 엎드려 바닥에 카펫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해도 괜찮다고 오직 주님만을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내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 고통스러운 영혼의 기도를 마친 후 나는 일어나 남편을 찾으러 갔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나의 그런 비장한 결단에 별로 개의치 않은 듯 괜찮아, 우리 여행 가자 라고 말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웃고 계셨을 것이다.
한 달 후에 나는 우연히 불임 전문 병원의 설립 멤버인 의사 한 분을 만났다. 불임이라는 개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리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행히 그 의사는 매우 자상했고 자신이 도와줄 테니 약속 시간을 정하자고 했다. 나는 한 달 후에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한 지 1년 후에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첫 딸을 축복으로 주셨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할 계획을 세워두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엄마의 나를 완전한 내려놓음의 자리로 데려가셔야만 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놓아주어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다. 어머니의 비전.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역할을 맡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자녀가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취학 전이든 좀 큰 아이든 10대든 청년이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자녀에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가르치라. 그는 단지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그 아이의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조용히 기도하라. 좋은 어머니 팁.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집에서 특별한 헌화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이 이름과 생일이 인쇄된 분홍색 냅킨과 하얀색 긴 아기 드레스를 샀다. 케이크를 만들고 음료를 준비한 후 교회 목사님 부부와 양가 부모님을 초대했다.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특별한 서약과 기도를 드렸다. 먼저 남편과 내가 각각 선택한 성경 구절을 읽고 아이를 안아 올려 주님께 드리며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했다. 의식이 끝난 후 가족과 함께 케이크와 음료를 나누며 축하했다. 이런 의식이 자녀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리라는 보장은 아니었지만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